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내용은 트렌드 코리아를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을 사실은 나눴는데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농축해서 사실 나눴던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트렌드 코리아를 지금 보면 정리를 좀 저희가 해야 되는데 2025년 트렌드 코리아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책에 2024년 내용에 정리되는 파트가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예견했고 어떻게 흘러갔고 다시 2025년 어떻게 흘러가는가.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조금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적으로 접목할 때 저도 이 내용에서 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과 저희 트렌드 코리아 책에 제가 쓴 파트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썼는데 그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목회적인 이야기도 좀 같이 하면 첫 번째가 옴니보예요. 옴니보. 옴니라는 말은 영어로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식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옴니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실 때 옴니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옴니는 모든 곳 혹은 잡식성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옴니보라는 것은 소비의 이제 체제가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나이대별로 그 소비의 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나이대에 의해서 소비층이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체험하는 직업을 체험하는 곳이 키자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키자니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여권도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직접 소방관이 되면 어떤가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을 내는데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체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키자니아가 아니라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어르신들, 50대 이상의 어른들을 위해서 직업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키즈아니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키자니아가 아니라 키즈아니아. 그러면서 어른들이 돈을 내고 이제 내가 50대 이후에 어떤 직업을 또 해보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는 나이대에 맞춰서 직업의 체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키즈아니아라는 것이 근데 굉장히 예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하는데. 그래서 시대가 이제는 아이들만 뭘 체험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든 50대, 60대, 70대가 더 많이 이것을 체험하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가 나왔을 때 가장 주요층이 유튜브의 주요층은 10대였어요. 근데 지금의 유튜브의 주요층은 어디죠? 50대, 60대, 70대예요. 은퇴 세대들이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잡식성으로 유튜브에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본다. 그죠? 그래서 10대, 20대의 뭐 걸그룹이든 뭐 가수든 이거를 젊은이들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아줌마 부대, 아저씨 부대, 엄마 부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옴니버의 시대다. 성별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아니라 남자가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하죠. 그죠? 예전에 여자만 화장품을 샀는데 이제는 남자도 화장품을 사고요.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마카세를 되게 좋아하죠. 오마카세는 굉장히 비싼 음식인데 젊은이들이 오마카세 가서 먹고 인스타에다가 나 이거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비싼 음식이지만 그것을 소비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소비의 층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보아. 예전에 소확행이라는 게 트렌드 코리아 2018년에 소확행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확행도 하나의 럭셔리로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테이크 하나 먹으면서 오늘 하루는 행복해,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 근데 사실은 소소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책을 샀어. 그런데 이게 소소한 행복 같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치로 넘어가고 자기 PR로 넘어간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래 오늘 하루 그냥 나쁘지 않았어. 오늘 하루 특별한 건 없었어. 근데 좋았어. 그래서 이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것이 이제 젊은이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남들을,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부부의 일상의 대화를 녹음해갖고 그것을 유튜브로 했는데 100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극적인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부부의 일상 대화만을 올렸는데 100만 명의 사람을 모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성공했어 이거보다 그냥 소소한, 정말 예전에 말하는 소확행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평범한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토핑 경제인데요. 토핑 경제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구매해서 내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구매할 때 내가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라떼를 제조하는데 라떼로 제조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개냐를 세봤더니 2880억 개를 만들 수 있대요. 2880억 개의 종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라떼인데 거기다가 이거 넣어주세요, 뭐 이거 우유 바꿔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갖고 다 바꾸면 수천 가지가 아니라 억만 가지의 개수를 만드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이 스타벅스에 가면 60개의 다른 것을 제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요아정이라고. 제가 이번 주에 갔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은 4,500원이에요. 근데 저는 4,500원짜리를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4,500원짜리를 먹지 않더라고요. 네, 4,500원에다가 두 개를 하니까 하나가 17,5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우리 찬양 피아노 쳤던 간사님이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는데 자꾸 토핑을 막 두 개, 세 개를 얹으니까 막 하나가 17,500원인 거예요. 그럼 여러 명 갔는데 하나만 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시키고 결제는 제가 했죠. 그래서 요아정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17,500원이면 젊은이들이 아무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에 12,000원, 15,000원이면 젊은이들 아무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처음에 딱 보면 4,500원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꿀 하나 얹고 뭐 아이스크림에다가 초콜릿 하나만 얹어도 뭐 4,000~5,000원이 막 붙어요. 예. 다음에 갈 땐 제가 초콜릿 쭉 가서 이렇게 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을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슬리퍼를 이렇게 신어도 젊은이들이 슬리퍼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스티커나 뭔가를 자꾸 붙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토핑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있어서도 그냥 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추가해지는 소비 트렌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페이스테크라는 것은 작년 2024년 코리아 트렌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 프롬프트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AI를 사용하는데 인간이 아직은 그래도 뭔가 관여해야 된다.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2024년에 얘기했는데 2025년에는 페이스테크,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에 이제는 인간의 얼굴이 가미되어지고 목소리가 더 인간적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페이스테크가 훨씬 더 개발이 된다. 그래서 유명인들은 앞으로 유명인과 똑같은 페이스 어떠한 인공 AI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 때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챗 GPT도 실수 하나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가다가 실수를 한두 개 만들어서 이거 인간이 작성했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얘 여기 또 실수했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더 인간적인 것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해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극,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무해력 때문에 어떤 걸 크게 만들기보다는 작게 만들고 아담하게 만들고 귀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K라는 게 있는데 이 그라데이션 K라는 것은 K-팝,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K-팝이라는 것이 세상을 다 지배했다 할 정도로 대단하게 됐죠. 2009년에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 그라데이션 K는 그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 이미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고 다민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이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전체. 근데 충북 지역에서 오신 분 있죠, 오늘 여기에. 충북 음성은 16%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K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우리가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제는 다민족화가 또한 일어나고 있어서 믹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그라데이션 K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몽골에 가면, 몽골의 수도에 가면, 울란바토르에 가면은 몽탄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몽골과 동탄, 도시가 합성이 돼서 몽탄이라고 하는데, 딱 가보면 여기 동탄 아니야? 할 정도로 몽골 안에 한국식 아파트, 한국식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학교 아이들이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학교별로. 근데 그 모든 학교에서 갖고 나오는 노래 댄스곡이 뭔지 아세요? K-팝이에요. 다 K-팝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필리핀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옷을 산다 그래서 제가 옷을 결제를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옷을 사는데 뭘 사냐면, 우리 옛날에 나팔바지 여러분 아시죠? 나팔바지, 복고풍. 그게 필리핀에서 지금 유행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옛날 거 다 갖고 있을 걸. 예? 빈티지로 다 팔아버릴 걸. 지금 아이들이 한국의 옷, 근데 복고풍의 옷, 그리고 K-팝의 것, 거기에 다 미쳐서 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틱톡 뭐 이런 거 찍는다고 다 댄스 하거든요. 그 다 한국 곡이에요, 한국 곡.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라데이션 K,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민족화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잘 믹스해야 된다. 이거는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안에 다민족이 있기 때문에 목회할 때 그 다민족들만 잘 케어해도 목회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다. 제가 어제 그 이단 사역자들 같이 천안에서 만났는데, 한 분은 다락방에서 탈퇴한 분을 이렇게 연대해서 같이 섬기고 있고, 한 분은 또 구원파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한 분은 신천지에 빠져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지 않을 때 신천지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빼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 모여 있는 신천지에 빠진 이단 사람들이 60명 정도가 된대요. 개척을 하려고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신학교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목회가 된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다민족이 많은 곳에는 다민족을 하면 되는 거고, 이단이 많은 곳에서는 이단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펼쳐지는 가운데 또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믹스해서 같이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성 매력이라는 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들은 현장감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현장에 사람들이 올까? 요즘에 세미나에 20명, 30명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수도권 안에서도. 근데 요번에 한 130명 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밥 때문에 모이신 거죠? 예? 여기 삼복교에서 밥 준다고 하니까, 예? 왜 이게 현장에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근데 현장에서 오는 그 모였을 때 주는 감동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지금 해외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좀 열어드렸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해도 이게 현장감이 잘 없습니다. 예, 듣기는 들어도 화장실 한번 갔다가 친구 카톡 한번 했다가 전화 한번 했다가 누웠다가, 아마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유튜브로 들어온 분은 밑에 하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죠? 뭐 반바지나 추리닝이나 뭐 잠옷이나 대충 걸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근데 현장에 오면 달라요. 현장에 오면, 현장에 오는 순간, 오려고 하는 순간부터 세미나가 시작이 되거든요. 나 거기 가야지. 그때부터 자각의 현상이 일어나고 나한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감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현장감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임영웅이, 그 K-팝 가수 임영웅이 상암 경기장에서 했을 때 몇만 명이 모였죠?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 한 가수가 10만 명을 모였어요. 10만 명이 현장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그냥 유튜브로 10만 명이 그냥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현장감이 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2025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현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에서도 우리는 자꾸 현장으로 끄집어 내야 한다. 그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피곤할 것 같잖아요.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근데 피곤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중독, 우울, 상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불러내지 않으면 중독으로 빠져버린다고요. 우울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계속 불러낸다고. 그래야 세뇌도 되고 그래야 으쌰으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 목회도 디지털 시대에 뭘 불러내 그냥 뭐 그냥 편하게 하지, 편하게 하면 더 안 될 수도 있다. 여전히 디지털 시대에 이 현장감이라는 거, 그래서 물성 매력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영화 2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현장에서 사진도 찍게 했더니 영화가 훨씬 더 잘 됐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기후 감수성. 우리 젊은이들은 기후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전 시대보다 훨씬 더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경이나 교회가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공진화 전략이라는 건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금 협업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삼성과 현대가 같이 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같이 어우러져 있다. 공진화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가 같이 연합해야 돼요. 타 교단과 타 교단이. 그래서 강사분들 통합, 저는 합동, 또 저쪽은 또 다른 합신, 교단이 다 달라요 저희가. 근데도 같이 하는 거는 앞으로는 교단을 넘어선 연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포인트 업이라는 건데요. 원포인트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업시키려고. 그 한 가지를 업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기가 뿌듯한 거죠. 우리 여기 기타 쳤던 우리 간사님, 기타 잘 치시죠? 한두 달 전만 해도 기타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타를 배워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조금은 쳤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지금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음악 연습실이 불티가 나도록 자리가 없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습실 하나 빌리는데 30-40만 원인데 그것을 마음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간단하게 1분씩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페이스테크 시대에 여전히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페이스테크라는 것은 굉장히 친화력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는 좀 낮은 다음으로 낮게 해서 사람들을 좀 편하게 올 수 있게 목소리, 톤, 눈동자, 움직임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이 내가 목사야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계속 소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메일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계속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탑다운 방식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 교회가 정했어. 그리고 무해력이라는 거. 무해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순수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바오처럼 되시면 좋겠어요. 몸도 이미 푸바오지만 얼굴 표정부터 말도 이렇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친 헌신, 강요, 지향. 너무 이거 나는 싫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싫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 탑다운 방식으로 일만 하고 케어 없이 양육 없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물성 매력이라는 건데요. 이 물성 매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경험과 물리적인 접촉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성 매력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원하는 건 영성이에요. 다음 세대가 원하는 거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소그룹 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사주거나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열성적이라 토요일날 새벽에 막 산을 타요 요즘에. 예. 뭐 안산을 간다, 뭘 간다, 어딜 간다 그러면서 미쳤어요. 토요일날 막 산을 타요.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가 어제 그제 결정한 게 월요일마다 파자마 독서 모임을 합니다. 집에서 파자마 입고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독서 모임을 한다. 예, 독서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수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청년들이 나오겠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통독, 성경 통독을 매일 해서 누가 했는지 앱이 다 나오고 영어 통독을 한다 그래서 영어 통독의 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5분씩 기도하고 완료 출근 전에. 근데 이걸 제가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족쇄에 채워져서 자기들이 완료 안 하면 인생 완료 당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근데 이건 뭐냐? 자기들이 영성인 어떤 것이 채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만두지 마시고 좀 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어느 정도는 이끌어줘야 된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20분이라도 얘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상담만 30년을 했고요.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자살 상담이 한 건이에요. 30년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틀에 한 건 이혼 상담. 그리고 제가 하는 상담의 50%가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5개가 넘어요. 한 사람당. 그리고 최근에 더 위험한 것은 제 상담자의 30%가 정신질환이 10개가 넘어요.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중에 청소년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95%가 스마트폰 중독 아닌가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지금 통계청에서는 30-40%밖에 중독으로 안 잡히는데 애들 다 사기쳐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 제가 초중고를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현장 교육도. 근데 충격적인 거는 애들은 본정신이면 다 중독입니다. 그냥. 그래서 간혹 미친 소수만 중독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본정신은 다 중독되어야 본정신이다. 이렇게 애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불신자가 50%고 크리스찬이 50%인데요. 지금 선교사님과 목회자 상담이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우울과 공황과 이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좀 많이 답답하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 연락을 하셔서 메일로 주시면 따로 한 번씩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자료 안내 수준의 몇 가지 정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소년들 우울증 시대라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단어는 틀린 말입니다. 청소년들은 우울증 시대가 아니라 조우울증 시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정신과에서도 오진이 80%입니다. 조우울증인데 우울증으로 청소년을 대부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많다 이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저는 다른 상담을 다른 정신질환을 종합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춘기에 아이들이 설치고 있잖아요. 사춘기도 조울증입니다. 인생 생애 가업에 여러분 조울증이라고 제가 증명하는 방법은 유태인들 있죠. 유태인들은 사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반드시 사춘기를 겪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이렇게 많아. 사실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 성질을 잘 내죠. 날카롭죠. 이 말은 조증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청소년이 우울하면요 반항을 안 합니다. 20%는 우울해요 청소년들이. 근데 80%가 조증과 우울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우울증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도와주는 약이라면 조울증은 조절제예요.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이거든요. 달라요. 약이 달라. 그래서 정신과에서 처방할 때 우울증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대부분 알아내는 방법은 애가 자주 화를 낸다, 성질을 낸다 그러면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이구나. 그래서 병원에 의사인데 아예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조울증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으로 한번 진단을 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없어요.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의사가 조울증 쪽으로 가능성을 두고 확인하니까 조금 오진이 적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도 보면 어른들은 조울증보다는 우울증이 월등히 많고요. 이런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장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은 기독교인도 우울장애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재와 질환과 그러니까 질환과 죄와 섞여 있다. 우울증은 우울증과 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두 가지를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구가 별로 없고 외롭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리고 어릴 때 클 때 모성애가 결핍되고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인 언어를 주로 많이 들었다. 이런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97%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우울증의 가장 위험한 점은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차이가 있는데 우울감은 건강한 사람도 우울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럼 우울하죠. 근데 이거는 병리를 보지 않아요. 죄도 아니고요. 근데 요게 한 달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는 대처 방법입니다. 우울감이 느껴졌어. 그래서 운동을 하고 개선을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울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울감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 아니라 대처를 잘했냐 안 하느냐, 생각을 잘했냐, 이걸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대처 방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대처 방식은 반드시 생각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조절을 해줘야 된다. 자, 우울장애는 저기 제 첫 번째 칸이 제일 중요한데 100분의 1이 실제 100명 중에 1명은 우울장애가 자살을 하는데 조현증은 조현증이 아니고 조울증은 이 우울장애보다 서너 명이 더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왜 자살률이 높냐면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살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울증이 왜 자살률이 높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학문적인 거 말고 현상적인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자가 갑자기 거지 되면 죽고 싶죠. 거지가 태어났는데 거지야. 계속 거지야. 그러면 행복하지는 않지만 죽고 싶은 정도가 부자가 갑자기 거지 되는 것보다는 적어요. 이런 점에서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왜 자살률이 높은지는 낙차폭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오래돼 가지고 자살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저기 보면 환자 80%가 수면장애, 가다수면인데요. 너무 자는 거, 너무 안 자는 거 다한데 너무 자고 너무 안 자는 거를 스마트폰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청소년 우울증은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 우울증이 거의 대부분 청소년 우울증이 옵니다. 조울증이 오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중독에서 자유해지면 우울증과 조울증이 같이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관심이 없어요. 약을 처방할 때 우울증과 조울증만 신경 써.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치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독이 들어오고 있는데 맑은 생수로 씻어낸다고 독 들어오는 걸 못 이기는 거죠. 이런 정신질환을 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 80%가 저러니까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한 사례는 사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수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래서 상담할 때요, 공황장애 우울증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3가지를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잠은 잘 자니? 애들이요, 자기 힘든 걸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첫 문을 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잠자는 거 얘기는 안 어렵거든요. 잠은 잘 자니 하면 잠자는 걸 얘기하다가 잘 못 자는 걸 얘기하면 잘 못 자는 것이 잘 못 자는 이유를 말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상담 기법을 가지고 가고요.
잠은 잘 자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요, 밥은 잘 먹고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잘 먹고 있어? 그러니까 소화는 잘 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먹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 그러면 잘 안 먹는 이유가 나오면 거기 뒤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울과 공황장애나 모든 정신질환을 상담하는 세 가지 키워드예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다 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문제를 잡아내기도 하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울과 공황장애는 반드시 물어야 될 게, 죽고 싶은 적은 있어? 한 달에 몇 번? 1년에는 몇 번?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거기에 따라 상담은 완벽하게 달라져야 돼요. 죽고 싶은 건 없는데요. 그러면 다행이구나. 그러면서 다른 정신질환 요것만 들어가는데, 죽고 싶다 그러면 자살 상담이 가장 먼저로 들어갑니다. 이 정신질환이 다 초월해서. 그래서 상담 세 가지를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애도와 우울의 차이가 2개월이 기준이 2개월 기준. 근본적으로는 한 달을 보통 보는데 2개월까지 맥시멈을 보통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들이 왜 장례가 끝나면 일주일 뒤에는 회사 복귀하잖아요. 일주일 후에는. 그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일주일 뒤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안 건강해도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 2달이라는 거는 정신질환까지 진단될 때는 2달 돼도 안 되면 질환이 확실한 거고, 사실은 한 달만 지나도 안 돼도 질환에 가까운 거죠. 이미 딴 거를 종합해서 요거 차이가 가장 크고, 목회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잘 보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잠깐 보시겠습니까? 생각 속에 빠지지 않기. 요거를 어려운 단어로 침투사고라 그럽니다. 조현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100%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왜곡돼 있어요. 사고가 왜곡돼 있는데 그 왜곡된 게 어떤 거냐면은 주로 침투사고입니다. 침투사고를 구별하는 방법은, 생각을 잘하면 빠져나오잖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이 정신질환에 가깝습니다. 그게 기준이 2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3분으로도 봅니다. 제가 볼 때 2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분 동안 생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답을 못 얻는다, 그러면은 그 뒤로 계속 가는 것부터는 병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이걸 상담할 때 청소년들이 알려주는데, 어떤 생각을 쫙 했는데 2분 지나도 무슨 좋아지는 것도 없고 답도 안 보인다, 바로 운동을 해버린다든가, 영화를 바꾼다든가, 바로 바깥에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이렇게 행동을 바꿔버리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 근데 방 안에 계속 이렇게 있어. 2분 지났어요. 근데도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이래 되면 뒤에 병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담을 할 때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분 동안 생각해서 답이 얻어지고 또 좋아지는 생각은 더 해도 됩니다. 그럴 때 더 해도 되는 생각을 뭐라고 할까요? 침투사고의 반대말이 성찰사고, 통찰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침투사고가 더 많아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대체로 침투사고를 많이 합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안 태어났어야 돼, 이 생각 2분 지나면 뭐 해결되는 거 없겠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첫 번째 거 보면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인데요. 상담자의 70%가, 기독교인들 70%가 하나님을 교도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70%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상담자들이 통계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교회 성장주의, 성공주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 잘못하면 혼내고 헌금 안 하면 벌 받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자꾸 이쪽으로만 가 있어서 아까 김영환 목사님 말한 대로 무해한, 그러니까 자연의 회복, 너는 그대로 충분히 행복해,
너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런 쪽으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별로 없는 거죠. 요거 제가 선택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정신질환의 문이 스마트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스마트폰 절제가 되고 보지 않고 안 하고 있거나 하면 전체 모든 정신질환이 거의 없을 확률이 95%도 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청소년들 정신질환을 도와주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끊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울 상담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지나치게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 배고픈데 기도하면 배가 불러. 이런 느낌이 약간 청소년들은 많이 받고 있나 봐요. 배고픈데 기도하면 배불러라고 하는 상담 같은 원리를 기독교가 이것도 종교 왜곡인 것 같아요. 종교 중독에 가깝다. 모든 걸 자꾸 신앙으로만 다 결부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가 여행이 좋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거 여행이 좋다 하는데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과 갔을 때 여행이 좋은 겁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요, 혼자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감성이 발달해져요. 여행을 가면. 근데 정서가 안 좋은 사람이 감성이 발달하면 안 좋은 쪽이 더 많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은 훨씬 더 여행이 좋습니다. 혼자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일수록 혼자 여행을 좀 많이 가면 좋겠어요. 이런 거 올 때 핑계 대고 좀 하루 전날 와서 여행 와서 어디 자고 이래 오는 분이 건강한 겁니다. 조울증은 아까 얘기하면서 이 단어만 잠깐 기억해 주세요. 관계 중독이 우리나라 여성의 60대 이상 여성은 무려 80%가 관계 중독입니다. 그리고 3, 40대부터 여기 오신 여성들이 주로 3, 40대, 50대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40%에서 50%가 관계 중독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관계 중독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는 30% 정도. 그 다음에 남자는 일 중독이 60대, 70대는 일 중독이 90%입니다. 일 중독이 90%입니다. 성공 중독에도 가깝는데 이렇게 그 관계 중독이 우울증을 만들고 공황장애를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종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관계 치료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또 따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울증, 공황장애는 치료가 될 수 없어요. 왜? 관계가 중독됐고 일 중독됐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독을 한 가지로 딱 체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 오신 분들 혼자 있는데 안 행복해. 그러면 관계 중독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한데 만나니까 또 행복해. 이거는 관계 중독. 관계를 좋아한다고 관계 중독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고 있는 아내는 관계 중독입니다. 이런 착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관계 중독이. 근데 이 정신질환을 제가 상담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이 단어를 일반 사람들이 안 쓰고 있던데요. 감정표현 불능증. 이걸 반드시 치료해야 정신질환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표현 불능증이 감정을 표현할 때 60개 이상의 단어가 있어야 대화가 된대요.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전문가들은 감정 단어가 120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책들, 인문화책, 여행을 많이 가는기 이런 것 등등이 감정 표현을 늘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정신질환에서 백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다가 저 사람
감정 단어 10개 이하네. 그러면 정신질환 몇 개는 기본으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빈종이 딱 주고 감정 단어를 아는 대로 쓰시오. 시간은 3분. 딱 시작하면 10개 쓰고 손 떨고 계신 분이 많아요. 쓸쓸하다, 외롭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쭉쭉 쓰다가 10개 하고 더 없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만 하면 화병 납니다. 화병은 그 표현을, 감정 표현을 거의 다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기 거 들어가서 오셨는데 팁을 드릴게요. 관계 중독, 감정 표현 불능, 뭐 우울증, 전부 다 청소년들은 이걸로 치료해야 됩니다. 감정 카드, 저 오른쪽 걸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요. 감정 카드를 쓰면 저거 보통 89개가 제일 건장합니다. 그걸 쫙 펼쳐놓고요. 좋은 단어가 2배로 있고 안 좋은 게 1배로 있어요. 그러면 딱 펼쳐놓고 내 마음은 어떤 건지 오늘 뽑아보자. 그래서 2개 뽑아. 그걸로 말하면 오해가 없어요. 너 마음은 뽑아봐.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치료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대화가 안 통하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단어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이해 활동인데, 예를 들게요. 저희 아버지를 예를 들게요. 그래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 말은요, 저희 아버지 단어가 10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뭔 단어로 해석할까요? 미안하다, 이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안하다 한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화내는 게 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족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이거 하나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로도 해도 되고 출력을 해도 돼. 네이버에 쳐도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라미 쳐서 바로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 카드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요것도 괜찮아요. 또 이런 거, 요런 청소년들은, 나이 어린 애들은 요것도 괜찮아요. 내면으로 나눠서 이 중에 자기 감정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방법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어른들 이렇게 5가지 크게 감정 이렇게 하는 방법.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여러분, 제가 책 속에 특히 공황장애에다 뭐를 써놨냐면은 봉지호흡법부터 해서 몇 초법, 또 뭐 몇 가지 이완기법 등등, 공황장애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좋아지는지 응급처치를 최소한 다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 책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원리를 다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리뉴얼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한 부분들, 그냥 제가 여러 또 기업들이나 또 교회들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좀 고민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직원들에 있어서 관리 차원으로 많이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리를 해가지고는 그 기업의 직원들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단순히 연봉을 얼마 받고 이것이 이제 그 기업에서 내가 더 일할 수 있는 거 없는가의 영역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오히려 그 기업의 어떤 연봉보다는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뭐 이전에는 일괄적인 복지 제도로 그냥 통쳐서 뭐 경조사비 나가고 아니면 그 명절 연휴비 뭐 이 정도 지급되고 이런 것이 복지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나에게 굳이 내 지금 생애 주기에,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갈 생애 주기에 맞지 않는 복지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표하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복지 제도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옮기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젠 더 이상의 어떠한 직원들, 기업에 있어서도 직원들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고 조직이 움직여지지 않고, 이제는 그 직원과 기업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 문화들 보면, 이제 그 최근에 펫 문화해서 이제 애완 그 동물을 많이 뭐 반려동물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 반려동물들에게까지 어떠한 회사가 복지를 주는 제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개인의 취향과 그들의 어떤 생애 주기에 필요해야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관리가 아닌 관계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이 단순히 우리 목양하고 있는 목양의 대상들이 정말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관리의 대상으로 전향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관계보다는 단순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효용성의 문제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교회 사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연말이 되면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제도 행사도 해야 될 것이고, 뭐 부활절 행사도 있고, 아니면 뭐 전도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해 가실 텐데, 여러분 사실 그 행사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진부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이 관계 맺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가 되었든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할 때 그 행사가 이전과 조금 더 다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디테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이 한 장 어떤 행사 용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디자인들을 좀 넣을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어떤 동선과 아니면 어떤 들어왔을 때 어떠한 순서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디테일적인 것들이 저에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은요, 결국엔 사랑함을 통해서 생겨나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예배 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행사들에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간다는 건 거기에는 디테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그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다음 세대 사역들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되어지는 3가지 키워드만 얘기를 해보라 하면 저는 요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퍼 퍼스널리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개인주의가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화가 강화되어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여러분 반대로 개인화가 강화될수록 공동체성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화되어져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그 갈급함을 느끼는 공동체성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채워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각 예배와 사역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들의 취향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해서 그렇게 관계 맺어 갈 수 있는 사역을 만들 것인가, 사실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사실 조금 더 지금도 뭐 물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EX 시대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2018년부터 기업들에서 보면 그 부서 앞에 EX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을 어떻게 경험시킬 것인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품들을 고객들이 어떻게 경험을 해서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우리의 상품들을 어떻게 더 판매할 것인가, 사실 이런 전략들이 많이 생겼고, 그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팝업 스토어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는 결국에는 경험하는 거고, 아까도 이제 그 10가지 트렌드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 경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가치로 여겨지고, 그것이 또 그 기업과의 관계 맺기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EX 시대 속에서 EX를 그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정말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예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예배로 만들 것인가, 그런 예배의 디자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여기가 다음 세대 사역의 가장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수성의 시대입니다. 기후적 감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감수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런 발생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교회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아파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는 교회의 기쁨대로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요번에 이제 뭐 문제가 많이 됐죠. 무안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의 애도의 기간 속에 오히려 거기에 같이 애도하지 않고 좀 다른 방향성을 갔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난을 받죠. 교회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그런 지점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회적 감수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 사역자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적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맺을 때 사실은 그 언어적 감수성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좀 고려해서 대화와 또 아니면 예배에서의 어떤 설교의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로 청년들에게 가장 청년들이 좀 싫어하는 이야기들은 뭐 결혼 이야기인데 막 주구장창 만날 때마다 결혼 언제 하냐 계속 부격자분들이 만나서 결혼해야지, 뭐 담임 목사님한테 결혼해야지 막 이러면 교회 안 오고 싶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왔던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몇 명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너무 결혼에 대한 압박을 줘서 도저히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필요한 이야기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건 접근들이 조금은 조심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저희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안식에 대한 시간 속에서 성소요. 지금 사실 중독의 문제를 통하여서 시간의 관리들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못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중점으로 그들의 시간의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디자인해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왔을 때 그들이 정말 참된 안식,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복음을 친근하게, 그래서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친근하고 친밀하고 해학적이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 어떤 지점에서 적용을 해서 복음이 참 그런 거구나라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놀이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성결대학교 교수님, 제가 지금 교수님 성함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의 논문에서 보면 에클레시아 루덴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놀이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놀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 놀이를 통하여서 거룩함의 의미, 창조적인 의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내어 있는데, 저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놀이를 좀 만들어낼 것인가, 또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라는 것은 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할 방향성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회복시키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의 회복을 시켜야 되고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너져 있던 어떤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삶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 지점들을 고민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이제 하이퍼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초개인화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 접근할 것인가라고 한번 고민해봤을 때, 저는 예배에 다양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52주간의 예배들의 형식들을 보면 매주 똑같은 예배들로만, 똑같은 형식으로만 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예배의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하시고 디자인해 보시고 적용해 하셔서 그 예배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좀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사주 한 달에 사주가 있으면 이 사주간의 예배가 매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다음 주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번에는 보통 저희가 드리는 열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에는 아예 어떤 찬양이 좀 빠져 있고 그냥 공과 모임으로 먼저 모이게 해서
반 안에서 먼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나눔을 갖고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식의 형식의 예배들을 했는데 그런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점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그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 가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교회들에서 예배에 대한 아니면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문의들을 해주셔서 가서 이제 교회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 예배들을 같이 참여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때로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예배 아니면 그 교회에서 드리고 계신 그 예배가 그 예배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 지점부터 먼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규모의 교회일수록, 소규모의 다음 세대의 예배일수록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 안 지켜질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뭐 가장 간단한 예로는 그냥 예배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1시 예배인데 애들이 없다라는 핑계로 11시 5분 10분이 돼도 예배가 시작되지 않아요. 뭐 또 다른 것은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세대 예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나 이런 예배 때 좀 참여해서 보면, 죄송합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일수록 목회자분들이 강단에 서서 좀 사담을 하실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성도하고 사담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물론 교회의 상황과 또 그런 어떤 문화에 있어서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배로서 지켜야 할,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분명한 본질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과연 그런 어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아니면 그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성도들과 사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그 예배와 상관없는 행위들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사실 저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고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하기보다는 가장 지켜야 할 기본 본질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일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의미와 가치는 조금 더 뒤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소규모 사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굉장히 더 대규모의 어떤 전교인들을 동원해서 하는 사역들보다는 개인의 취향들에 맞춰서 작은 어떤 모임들과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교인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계약 소그룹별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 지지해주고 그렇게 모임들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런 좀 취미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역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과 도시를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간, 저희가 이제 예배 공간들도 굉장히 좀 전도의 도구로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흔히 말해서 그냥 카페를 가도 이왕이면 조금 더 예쁜 공간이 갖춰진 카페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아니면 그 마을에 살아가는 누군가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조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그런 공간의 디테일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도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미디어 사역은 지금 이제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부름 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미디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다문화 사역, 다문화의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써 그들을 또 교회 안에서 그들을 케어하고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점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와 가치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우리의 예배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와 가치 없이 사역들이 기획되고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은 그냥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소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에 있어서 재정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뭐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무엇으로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기준점들이 분명히 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림을,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이 지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최근에, 예전에는 행복하냐 물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보면 행복하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의 개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하다 했을 때 그 행복은 재미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뭔가 재미있는 것을 잘 누릴 수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한 거고, 내가 이 재미있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인식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미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싸구려, 그러니까 아주 값싸게 자신의 어떤 그 재미, 내 도파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마약과 그런 중독의 문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는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제가 정의하는 교회는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이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분명한 사역의 방향과 목적과 그 방법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애들 깨우실 때 야,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학교 가야 하니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문에 안 일어나죠. 학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일어나십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희는 새벽기도 때문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 날의 시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는 함께 동행하기 위한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응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 가거나 회사를 가기 위해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놔 버리면, 그것이 아니면 회사에 안 가는 날은 늦잠 자는 날이 돼버리고 자꾸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정의가 필요하고, 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들의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재정의하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그 단어들을 다시 그 단어의 가치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목적들을 설정하시라는 겁니다. 때론 이제 어느 교회들 이렇게 막 보면 죄송스럽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막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막 이런 구호들을 막 붙여놓으신,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하시는데, 과연 정말 저 목적에 함께 하고 있는 교인들이 동의가 될까? 저 플랜카드에 쓰여진 저 문구를 보고 성도들이 가슴이 뛰고, 아 정말 저 사역들을 내가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순히 뭐 수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사역이 지향점이 무엇인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때, 그 일을 위하여서 저희는 다양한 방법들도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뭐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부흥을 말씀하셨을 때 그 부흥의 뜻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살아나는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스스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인정 욕구,
가 굉장히 있고, 그러나 또 자신이 목표하는 자신과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의무적인 자신이 불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공동의 선들을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사회적 영성으로 또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들, 그리고 교회 안이 그 도시와 복음이 만나서 함께 어우러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들이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이 교회가 그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 정말 귀한 대안이 되고 매력적인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 첫 번째 쓴 책이 이단 침투여가지고 자랑하듯이 쓴 건 아니고요. 이단 침투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사람들이 이단을 침투하자는 거야, 이단에 침투를 당했다는 거야, 어느 쪽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죠. 여러분들이 이단을 침투하지 않으면 이단은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10년 전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단 그거 뭐 그게 중요해, 목회만 잘 되면 되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지 않아?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고 200명 300명 모였는데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중요 집사님들이 다 신천지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3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150명 100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열심히 제자훈련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고 우리 교회 얘기고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자, 이단 2세, 뭐 이단에 대한 얘기들은 이단 침투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침투가 되겠고요. 한번 사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단 2세이기 때문에 이단 2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한국교회 이단 2세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가 뭐냐? 자, 교회 안 다음 세대,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는, 여러분이 열심히 트렌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의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교회로 끌어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 2세의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댄스 학원에 가가지고 어떤 취미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노래 학원을 통해서, 보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거기서 상담하면서, 상담 전문가가 여기 계신데 이런 상담 전문가를 만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상담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지금 이단 사역하고 있는 우리 1세대 분들이 계세요. 저희 선생님들 같은 분들, 70대 이상 되신 분들. 자, 그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수고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도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아웃, 이단 만나지 마세요, 우린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세대 때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단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단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단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단 이만희 총회장 사람 아니야? 전도관 박태선 사람 아니야? JMS 정명석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 이단이라는 말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리,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교리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가 어떤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다가 100% 다 완벽하게 주님이 박수 칠 만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설교 박사님들도 그런 말을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주석을 잘 보고 저도 원어를 좋아하지만 원어를 연구하고 아무리 완벽한 설교를 해도 설교 중에 몇 %는 조금 삑사리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다 이단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단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냐? 설교 중에 삑사리가 나는 부분들은 그거는 성경 본문을 좀 덜 본다든지, 아니면 주석 참고하는 것들이 내가 좀
다른 책을 참고할 수 있죠. 선호하는 각자마다의 신학적인 또 약간의 그 컬러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책들을 또 참고해가지고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네. 근데 나는 이런 해석이 좀 나은 것 같아. 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이단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성경 본문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사상과 교리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열심히 가르친 아이들이 정말 사랑으로 수고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 품었는데 그 아이들이 만나고 다니는 아이들이 이단 2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단들은 각 여러 영역의 이단들은 자기네들의 집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단 2세 교육들을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정통교회보다 더 열심히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 공부이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자,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단 신자가 시작되는 시기를 보통 평균 22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감 목사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그 시기가 더 땡겨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청년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동아리 활동하다가 불신자 청년이었는데 기독교 동아리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하는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캠퍼스 선교단체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캠퍼스 선교단체 가운데 여기 선교단체에 계신 간사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선교단체가 거의 쫄딱 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우 뭐 이름만 대면 다 하는 그런 선교단체만 이제 거의 이제 메이저급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선교단체는 거의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지금 이단들이 그 동아리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하죠.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성 문제, 외모 문제, 그 다음에 진로 문제, 상담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 문제, 내 인생 뭐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그 아이들을 결국에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와라. 여기 오면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또 공부도 할 수 있다. 놀기도 할 수 있다. 여행도 갈 수 있다. 운동도 할 수 있다. 노래도 할 수 있다. 춤도 배울 수 있다. 근데 알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제 이단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연령대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단 표교에 집중되는 연령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 21.8세. 뭐 지금 좀 더 내려온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단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비율이 뭐냐면 매년마다 캠퍼스의 학생들, 청년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소위 말하면 교회로 돌아오고 소위 말하면 다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 비율보다 매년마다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이단에 미혹됩니다. 꼭 신천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 다락방, 그 다음에 뭐 안식교, JMS,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파 이런 곳곳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이단에. 그래서 매년마다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미혹이 되는데 그럼 돌아오는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돌아오는 횟수는 겨우 3% 정도밖에 안 돼요. 10,000명에서 20,000명이 이단에 미혹이 되지만 실제 나오는 회심이 돼서 정통교회로 다시 신앙생활하는 케이스는 3%도 이건 많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종교 중독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물론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몰빵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계승을 못해요. 70대 어르신, 제가 아직 나이가 50대가 안 됐어요. 젊어 보이긴 하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20년 이상 터울나잖아요. 저 우리 선배 목사님들 1세대, 저 2세대예요. 이단 사역하는 전문가들 1.5세대 중간에 껴있고. 그런데 2세대 같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일단 가르치지 않고 신학교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에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교회는 놀랍게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전도 특공대 같은 게 있습니다. TF팀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근데 이단 전담 TF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거나 얘기해 보면 뭐 청년들 뭐 찬양팀은 있어. 그다음에 뭐 아이들 뭐 전도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식당 봉사팀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다 있어. 전도 훈련 뭐 담당자 다 있어. 밖에 나가서 커피 전도 뭐 다 있어. 그런데 이단이 왔을 때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 있나요? 1000명 되는 교회에 없어. 500명, 300명 되는 교회에 담당자 있나요? 없어. 왜? 목사님들부터 관심이 없으니까. 뭐 우리 교회에 그 한두 명 이단 빠지면 뭐 어때? 다른 사람들 채우면 되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무한공항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침울하죠. 아까 우리 서상무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울감이 있죠.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슬픔을 금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금하지 못해요. 그들의 그 고통을 알면.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정작 거의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자. 근데 있는 사람 뺏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로 다음 세대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데, 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데, 근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 2세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 세뇌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굉장히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단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이단이 어느 이단이냐?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120년 가까이 역사를 자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미국 말고 한국 사회에서. 이게 안식교 사이트입니다. 기본 교리 28 해가지고 기본 교리를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재능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제가 위로하고 싶고 여러분을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데, 동시에 그런 말 있죠. 원래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대신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사실 잘못한 거라고 보지 않지만 저는 한국교회 전체의 대표성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자면, 사실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왜냐? 교리교육을 우습게 봐요. 그저 이렇게 단답형 교육 있죠. 그런 교리 교육으로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런 교리 교육으로는 택도 안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자기네 교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교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교리의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사도신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앙 문답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체계적인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식교만 해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이단 안식교만 해도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안식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각자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통일교는 존재합니다. 각각 다 나름대로의 교리 교육을 개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찬양으로. 여러분, 전능신교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 책에, 목회 트렌드 책에도 이 책에 썼지만 원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이게 찬양인지 일반 우리 기독교 찬양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제가 김영환 목사님하고 몇 분한테도 들려줬는데 멜로디가 아마 너무 아름다웠을걸요. 그냥 들으면 아까 우리 나나 시스터즈 분들이 여기서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멜로디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요 두 분이 다 나자로 끝나가지고 나나 시스터즈로. 근데 이 나나 시스터즈 분들이 막 불렀던 그 감미로운 그런 찬양이나 전능신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전능신교에서 부르는 그 뭐 찬양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그 어린이 위한 찬양 영상 율동이나 우리 기존의 교단에서 뭐 총회 공과 교육으로 하는 뭐 이게 찬양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너무 비슷해 보여요. 체계적으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을 결국에는 뭐 하려고 그래요? 잘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인권 유린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혹한 인권 유린. 가혹하니까 북한의 뭐 아우지탄강 못지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 나와서 그런 거지, 나오면은 장난 아니에요. 크게 이거 말고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노동력 착취.
두 번째 성적 유린, 세 번째 학업 기회 박탈. 이단 상담을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뭐 여기서 뭐 제가 다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돈이 없어. 일단 이단에 빠졌다가 최소한 5년 이상 나왔다. 근데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이단에 열심히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 깡통 빈털터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영하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분도 거의 빈털터리가 돼서 나올 뿐만 아니라 집도 없고 빚쟁이가 돼서 나오는 거죠. 대출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못하죠.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요? 주님 오신다는데.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요? 너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아까 왜곡된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단 2세에 대한 가혹한 인권율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파룬타파, 파룬궁, 선윈이라는 소위 말하면 그 무용하는 그 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공연하는 앞에 가가지고 이거 예매하지 마세요 외쳤단 말이에요. 예매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몇십만 원짜리예요. 이거 한번 공연 받으려면 이게 2, 3, 3만 원짜리고 뭐 현장으로 가면은 뭐 더 줘야 되고 뭐 그런다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연예인들이 광고해 줬습니다.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알만한 연예인들이 이거 다 광고해 줬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아이들 문화 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다. 국립극장 가서 3, 40만 원 내고 열심히 듣고 이쪽 사상을, 파룬궁 사상을, 이홍지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공연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거의 무용수 교육을 받아요. 요번에 구원파에서 그 합창단에서 거기서 살인사건 나온 것도 그 구원파 쪽이지 않습니까? 훈련이라는 미명으로 아주 이 위계질서가 강력하거든요. 못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기에서 가스라이팅 되고 여기에서부터 교육된 아이들은 당연히 인권이 유린될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는 거죠.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거라도 했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피폐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뷰할 때 됩니까? 그곳은 내용을 학살하는 곳이다. 당연히 학살할 수밖에 없죠.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듣는 거죠. 한국교회 얘기해도 별 관심이 없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한국교회가 무관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가 재정도 있고 인력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여기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피해자였던 이단 2세들이 나중에 가해자로 바뀌게 됩니다. 가해자로.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바로 이 야마가미 데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아베 신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아베 신조라는 사람도 개인의 생명이 보장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그런데 이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을 하려고 한 목적이 뭐냐? 통일교의 엄마가 통일교 피해자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핍박과 이 고통 속에 산 겁니다. 그 분노가 결국에는 어떻게 튀어나왔냐면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사회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살인하는 걸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형태로. 꼭 이런 형태만 있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한두 다리만 건너면 나오는 그 친인척, 지인들 가운데 나타날 일들이 이런 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2세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자, 특히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제가 이제 총회장이라고 할게요.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가해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이 어떻게 이단에 빠졌는지를 아시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얼굴에 약간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관 박태선 장로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전도관 박태선 장로는 말솜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빡빡빡 다 터집니다. 박장대소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개새끼다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예수는 개새끼예요. 제목 자체가.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개새끼다는 제목인데 그런 책들을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하면 그 당시 때 80만 명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80만 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때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기동, 베레아, CBA 김기동 성락교회, 물론 나중에 성적인 문제로 더 문제가 됐지만 김기동 씨가 이단으로 규정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거 한 명 이단 규정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귀신론 그 귀신론 사상과 그 이 다락방 사상을 김기동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일치단결 해서 하는 시간까지 몇 년 걸렸냐면 15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만희 총회장도 원래는 피해자로 간 거예요. 전두환 박태선한테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여러 이단들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나오면 바로 정통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단에서 나오면 교리반증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교리반증을 거치지 않으면 그저 스물 비스무리한 대로 돌아갑니다. 부스무리한 대로. 정통교회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해자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섬기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런 가해자에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2세는 우리가 무관심할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가해자로 돌변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반복적인 올바른 복음 계승해야 돼요. 자, 반복적인 올바른 계승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또 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것과 차이점이 뭘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신학 강사하고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신 것처럼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똑같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 가운데는 삼일체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삼일체에 대한 신론 개념이 거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말할 거 없죠. 아이들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 뭐 이제 입교식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유아 세례 받은 애고 뭐 다음에 뭐 집훈자도 맡았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그냥 뭐 이제 대충 하면 되겠지. 이 아이는 뭐 집사님 아들인데 뭐 장로님 딸인데 뭐 대충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자식도 제가 신천지 상담한 분 중에는 65세 되는 분 35년 동안 목사로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65세예요. 65세 되는 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65세. 예? 그분도 신천지에 빠졌어요. 저한테 막 자기의 목회 경력을 막 2시간 동안 얘기해요. 저는 저는 원래 잘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만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듣는 걸 참 잘해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제가 정말 듣는 걸 참 잘해요.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제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마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상담은 많이 하는, 물론 기본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이단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하느냐거든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팁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일단 넘어갈게요. 반복적인 복음 계승을 계속하셔야 되고, 두 번째,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건강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또 3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아까 우리 박호선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그룹으로 어떻게 연결이 네트워크가 되느냐.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아이들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기는 사람이 많네, 이제부터 내 마음을 열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아는 척 해주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어떤 분은 혼자 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2-3명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른조차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른들조차도 혼자 오면 어떨까요? 느낌이 이게 좀 뻘쭘하잖아요.
밥 먹으러 갔다 아까 이제 이상강 목사님 얘기하시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혼자 왔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때요? 뻘쭘하지. 에이 밥 뭐 무슨 밥이야 그냥 집에 가지 뭐. 근데 누군가가 아유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어때요 느낌이? 아 그럼 같이 갈까요?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죠. 다르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예절을 보편적인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은 이미 중독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실전적인 예를 5가지 요걸로 끝날 건데요. 자, 교회 안 다음 세대와 교회 밖 이단 2세 회심을 위한 겁니다. 이단 2세를 그냥 단순하게 불쌍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 2세 회심할 수 있을까요? 회심할 수 있습니다. 이단 상담하면 회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단 상담하게 되면 회심됩니다. 다만 이단 상담하게 되니까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김남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단 상담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거는 의지, 가족의 의지, 교회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데려고만 오면 또 옆에 세팅만 해놓으면 반드시 회심됩니다. 정말로요?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거의 구라치지 않는 거고요. 2단 2세는 더 쉬워요. 2단 2세 회심은 더 쉽다고요. 어른들 회심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더 쉬운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한 달러트 받은다들처럼 가지고만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을 해야 되는데 크게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너 혼자 노 우리가 같이야.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혼자 두시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여기 뭐 우리 교회 뭐 중고등부 예배에 100명이 모였네. 와 사역자들 그걸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든 하나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하나로 보시지 않고 묶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 아이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다 연결해서 연락해야 돼요. 다 아는 척 해줘야 돼요. 이게 힘들죠 당연히. 이걸 해줘야 됩니다. 2번째, 함께 나누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이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설교를 들었어요. 중고등부 예배 왔어요. 뭐 어디 집회 청소년 집회 왔어요. 그래 끝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너는 이번 집회 때 뭘 들었니? 아까 우리 서상 목사님께서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자나?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이것처럼 어떻게 설교는 지루하지 않았어? 설교 너무 길지 않았어? 힘들었어? 뭐가 그렇게 지루했어? 설교 중에 기분 나빴던 표현이 있어 혹시 뭐 목사님이 아까 욕했니? 뭐 기분 나쁜 표현이 뭐였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설교를 들었던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신앙 고백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3번째, 요거는 사실은 2단 2세도 해당되지만 기존의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됩니다. 설교 한 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더 2단 단체처럼 무슨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소감문 막 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 들은 거에 대하여 각자 정리한 것들을 서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항상 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제가 큐티를 언급할 때 큐티를 제가 공격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큐티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가장 이 메리트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개인 묵상이라고 그러죠. 큐티를 하고 나서 혼자 묵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묵상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묵상했는지를 목회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혼자서 적용하고 혼자서 강화돼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파하고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큐티를 한 그 사람들을 혼자 두게 하지 말고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내야 돼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설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성경 큐티를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런데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는 A를 설교했는데 성도는 C로 적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교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귀찮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이제 당연히 그 교제 소그룹 교제로 목회 트렌드 보셔도 되고 소그룹 교제로 이단 침투 보셔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다른 책들도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 신앙 문답이 지속돼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차드 백스터 맞죠? 예, 이 사람이 백스터가 2,000명 이상, 그러니까 800가정을 신방하고 다녔답니다. 자기가 최대 신방한 대상자가
800가정이에요. 800가정. 참 목자상의 책에 보면 나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800가정을 신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명 정도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때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신방 다니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1 신앙문답. 자, 가족 상담하러 가요? 가족 신방하러 가요? 가족 딱 신방하러 가면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냥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가족이 4명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1:1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그걸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백스터가 그걸 했어요. 근데 한 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무엇이죠? 재림이 무엇이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는데 가족들과 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교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당연히 탄탄해질 뿐만 아니라 2단 2세를 회심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유명세를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담임 목사, 이 개념이 가르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담임 목사도 주일학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승진하기 위한 스텝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가 사랑과 인내로 감당해야 될 책임의 대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교회, 다살 키세,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다살 키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어쩌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불 꺼진 교회, 이곳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저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든지 그 대상에 대한 연구를 1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계속합니다. 처음엔 그냥 읽고 줄치면서 읽고 줄친 것을 다시 고민하면서 읽고 마지막으로 줄치고 고민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담임 목사나 사역자, 다음 세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대 정말 사역자들은 사막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 힘든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막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다른 질문 안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역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계속 반복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고 영감을 주시죠. 또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바울이라면 이 시대 사역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길이 보일 거고요. 지금 우리 사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비상계엄 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여기는 광주 5.18 기념하는 그곳에 가서 제가 찍었던 겁니다. 광주 대학살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죠.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존재로서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이미지가 강화된다면 기독교는 추락할 거예요. 몰락할 거예요. 이미 호감도에서 불교는 52%, 천주교는 48%지만 기독교는 14% 정도가 나왔죠. 이게 이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기독교는 섹터화되고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역자들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시대의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그 시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 언제나 기독교가 선지자적 영성으로 그 시대의 문제를 풀어갔다라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계속해서 몰락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기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동하고 통합교단이 작년 말에 뉴스 보도에 따르면 1년 새 20만 명이 감소했어요. 합동교단이 11만 명, 통합교단이 8만 명 정도가 감소했죠. 예당 통합은 아주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영유아부 54.3% 감소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정점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죠. 정점에 비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5개 교단에서 210만 명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200만 명 이상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절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사실 저희 교회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는데 옆에서, 이 옆이 공원이거든요. 이 나무에 올해 엄청 눈이 왔었죠. 40cm 넘게 왔었죠.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 눈을 흔들어서 떨어뜨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눈이 얼으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이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다 죽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각 교회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교육 전도사님 6분인 우리 교회 구조를 교육부서 전임 1분, 준전임 3분, 교육 전도사님 2분, 영어 예배 담당 1분,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1년마다 고민하면서 조금씩 바뀐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준전임 사역자 중에 1분을 전임으로 바꾸는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교회의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각 교회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없이 규모가 좀 적다라면 사역자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분들 중에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분을 담당 간사님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분들로 하여금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자 고민하면서 구조를 계속 바꿔가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15명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경험했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구조를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저는 계속 바꿔갑니다. 유기적 사고를 하고 그런 몸의 사고를 하면서 계속 바꿔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재정을 독립을 시켰어요.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청년부 10년 하면서 청년 재정을 독립시키면 훨씬 창조적인 사역이 가능한데 왜 교회 안에 묶어두기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담임 부임하고 계속 설득해서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변화들은 뭐겠어요? 청년들이 제가 왔을 때 1년 재정이 1,600이었다라면 지금 작년 청년들이 11조는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작년 재정은 약 7천만 원 조금 더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한 것을 고민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절대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각자 맞게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부흥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죠. 지난 주간도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부흥회 하루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청소년들을 교사로 세우는 훈련, 지금 어린이 영어 성경 동화학교에 청소년들이 교사로 헌신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담임으로서 저는 이런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카드 내줍니다. 목회 카드 내주면 알아서 맛있게 먹고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중학생들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영광이죠. 저도 이제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담임 목회자들이 계신다라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 지원, 지지, 후원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조적 변화는 각 교회 상황에 맞게끔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은 부서 안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이게 제일 적은 인원이었을 때는 15명이었거든요. 15명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그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변하는 거였어요. 제가 철저하게 15명의 아이에 맞춰서 저를 바꿔갔을 때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게끔 계속 바꿔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도 가르침, 복음전도, 치유, 회복 이 역사가 계속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 모든 캠퍼스 선교단체 CCC, IBF, ESF, 예수전도단 모든 선교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 학복협회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그 학복협을 20년 넘게 저는 같이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가 같이 만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사회 참여만 남으면요 굉장히 쇠퇴합니다. 복음 전도만 남으면요 현상 유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맞게끔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말씀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 해에 다 세팅하지는 못해도 1년마다 계속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 아기학교, 영유아부, 유치부에는 어린이 영어 성경 동화학교, 유년부, 소년부는 쉐마스쿨, 하버루타, 큐티 모임. 각 연령대에 맞게끔 계속해서 맞는 교육을 한꺼번에는 세팅하지 못했어요. 1년에 하나씩. 이게 안 될 때는 2년 걸려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없이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 부흥은 수적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저는 어느 세대나 기도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세대는 사역자들마저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역자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저는 22살까지 막노동을 뛰다가 23살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7살에 학부 3학년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설교도 어눌하고 말도 어눌하고 기타도 못 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한 아이의 영혼을 두고 그 명단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있으면 그 생각대로 매주 가서 헌신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교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했을 때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데, 계속해서 모든 세대의 제자 훈련을 반복해라. 유년부까지는 부모님 대상으로, 소년부부터는
각 세대에 맞게끔 제자 훈련을 지속 반복 집중해 가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 도전과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미, 재미, 흥미, 의미. 여러분 사역에서 이걸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 세대는요. 삼자, 자립, 자치, 자생, 이것은 청년 사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삼원, 구원을 위해서 자원, 후원을 집중해라. 그 다음에 삼험, 모험, 실험, 경험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모험하고 실험하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막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해서 폴리마켓, 지역사회를 위한 바자회가 있을 때 청소년들이 어린이들, 소년부 아이들이 폴리마켓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비전 트립에 한 달에 5만 원씩 6달 동안 30만 원을 모으면서 독서, 일기, 큐티를 잘하면 그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떠날 수 있도록 나머지를 교회에서 이제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저는 비전 트립을 해외로 가지 않고 지리산, 치악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봉고 한 대. 딱 그 인원. 큐티 훈련에는 한 40-50명 참석했지만 잘라가지고 7명, 가장 열심히 한 7명을 데리고 가서 계속 전도시키고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 아이들이 교사로 세워가지고 저는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죠. 다양한 방식으로요. 아둘람 공동체, 홀리 스피릿 네트워크, 스몰 그룹, 또 SNS에서 중시하죠.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은 SNS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SNS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SNS는 24시간 전도를 해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 초점 맞추는 공동체, 우리 사역자들인데, 이 옆이 공원인데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얼음 빙판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녹아도 여기는 엄지여 가지고 쉽게 녹지 않아요. 누군가가 길을 냈기 때문에 이 길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하기 어려우면 저는 제 딸을 불러가지고 딸에게 막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한 많이 시킨 건 아니라 한 2번 정도 시켰어요. 그래서 아빠 도와줘, 아빠 힘드니까 같이 좀 하자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썰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저의 초점은 한 사람의 초점을 두고 광야에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광인농 불광불곱, 그러니까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일부러 보관해요. 나에게는 이런 치열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정도로 미쳐 있는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168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는데 1시간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우리 사역자의 고민이고요. 다음 세대 사역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담쟁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죠. 우리는 상처 입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메시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걷다가 이제는 같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역자의 특권은 다음 세대를 섬기고 다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입니다.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혐오나 배제, 섹터화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응원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